우리가 지금 증거에 대해서 찾고 있잖아요. 증거 중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우리 13장부터 쭉 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영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왜 보여주냐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몸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줘야 되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보므로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고 쓴 것은 구약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구약의 보혜사 나눈 적 있죠. 지금을 얘기하면은 변호사란 말입니다. 변호사.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법정에서 도우는 자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보혜사가. 성경에 모두 5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잘못 안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이죠. 아담이 제일 처음부터 한 짓이 그거였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그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안 바뀌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모든 부분들을 다 그렇게 바꿔서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자, 성령님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맞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 것도 하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인 예수 위해서를 빼버리면 그것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대신 또 다른 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어떻게 썼으면 일단은 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보혜사 부분 한번 보세요. 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어떤 직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기 전에 성령님이 실제 우리를 위해 한 것임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 몇 가지 찾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죠. 자녀가 돼야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인 그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들이 돼야, 자녀가 돼야 받는단 말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얘가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 우리 영이 우리 전체를 주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주시는 그 진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몸의 가장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가지고 육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육이 내 몸의 가장이 된 거예요. 근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얘기했잖아요. 이 흙은 땅에서 취함받은 것이기 때문에 흙인 우리 이 육은 아담이 헤쳐먹었던 개 꿈꾸는 그 나라, 이 땅의 나라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게 리더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격이 다, 생명이 다 그걸 따라가면서 그래서 사망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이 영을 따라가야 해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인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쉽게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받게 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에서. 왜? 그 약속의 아들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을 사람으로 인치셨는데 그 인치심이 보증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성령님이자 그 인인 거예요. 때문에 구원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나를 인치신 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변호합니다. 변호하는데 우리를 위한 변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증거를 받아들임으로 그 임받게 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임받은 자가 성령님이 변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대언자가 원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변호받을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범죄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 변호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당해야 할 이 형벌이 있는데 그걸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오신 성령님이 먼저 예수님 보혜사인 거예요. 먼저. 우리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참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제대로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변호해 주시지. 때문에 먼저 우리를 변호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죠. 우리를 돕고 계신 예수님을 돕는 것이 참 돕는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제대로 알도록 그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먼저 아니고 나를 위한 그 예수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다 이거예요. 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도 보혜하신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목적은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냐, 예수님이 보혜사냐, 모두 5번 나온다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나왔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늘 본문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니까 뭐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 진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하니까 성령의 이름이 또 예수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름은 다 일입니다. 일. 나는 이 일을 하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때문에 예수님하고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진리 그대로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알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거할 것이요 아니고 나를 증거할 것이요.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특히 보혜사라고 변호사라고 이런 표현으로 성령님 얘기할 때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제가 보혜사는 예수님의 보혜사다. 성령님은 예수를 위한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안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책망인데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냐?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셔서 이 죄에 대해서 하시는 그 죄가 뭔지를 책망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맞죠? 또 의에 대해서 왜 책망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승천하신 예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갔고 왜 지금 보이지 않냐? 왜 왔을 때 안 믿었고 지금 위에 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의를 모르는 것들아 하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 왜 갔습니까? 성경의 의는 뭡니까? 가서 왕위를 가져가지고 와서 통치하는 아들이 왕국 왕위 받으러 갔잖아요. 왕위를 받아 왔을 때 천연왕국의 의란 말이에요. 이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가 아니라 현재 여기 있는 예수로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왔을 때는 안 믿고 가니까 또 여기다 끌어내겨놓고 또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이 의도 모르는 거야. 예수는 안 보여. 왜 안 보여? 가지고 올 뿐이니까 그 볼 때를 보일 그때 만날 그때를 위해서 너가 믿는 거지. 여기서 또 네 원하는 천국 그걸 이룰 예수로 네가 자꾸 끌어내려는 거고 그거 의 모르는가 그렇단 말이야. 불이란 말이야. 불이.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바로 사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 임금인 왕이 심판받아서 땅에 떨어졌고 그런데 세상 임금인 그 왕이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그걸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엄청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게 되는 거죠. 보면은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갔는데 더 이상 내가 안 보이는데 또 이 땅에다 만들어 놓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마귀를 떨궜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또 내가 올 그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고 또 현재 여기다가 네 원하는 천국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책망하잖아요. 다 누구에 관계된 겁니까? 예수에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많겠지만은 그분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보혜사가. 근데 이 보혜사를 모르면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힘써요. 끊임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내가 그 성령 충만해 한다는 말이 아니까. 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 얘기했으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럼 받아야죠, 성령 충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와서 나를 충만하는 목적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알아야 그 성령님으로 내가 왜 충만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죠? 왜 예수를 구하는데, 왜 원하는데, 그 깊은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또 이 땅에다가 내가 원하는 나라 만들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끌어내려서 내 원하는 거기에 소속시키는 예수로 생각하고 원합니다. 아무리 해봤자. 그럼 마치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맨날 또 뭐 해야 되고 뭐 잘 되면 아이 되는 것처럼 또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제대로 원해라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가 이 땅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된 예수가 돼버리니까 네가 또 뭐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죠.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됐냐? 성경에서 순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인데 그것을 역으로 자꾸 여기다 뜯어 맞추다 보니까 본래는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할 이 땅에 주님 주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뭐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창세기가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서 이 땅이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인데 우리가 대신 그러는 걸로 될까? 그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다스려야 될까? 인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창조했다 했는데 인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알 기록됐는데. 성경에도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은 걸 다스리려 했잖아. 예. 우리를 다스리려 했지. 근데 예수님을 다스리려 했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회사 만들었어요. 예? 자매님을 보고 이거 내 회사인데 와서 관리를 해주세요. 근데 자매님이 와서 나를 관리를 해라 했다고 그러면 이 회사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지. 예, 다스리라는 그게 네 거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것을 아들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라는 것이. 창조할 때는 예수님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찌 없었어요? 후에 저 아, 그런데 창조하기 전에는 없었죠. 원래.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후에 저 신약에서 나왔잖아.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죠. 태초. 예. 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있게 됐잖아요. 그럼 만물을 누구를 통해서 창조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그 강의 여지 들었다면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와도 그게 그 어떻게 그렇게 다 이때까지 그렇게 처음에 빛이 있으라가 만약 하늘의 그 햇빛이라면 두 광명체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 전에 그 빛은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예?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때 예수가 어디 나왔냐?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나왔고, 또 그 전에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하고 다른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그 시간이 개념이 없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하고 가까운 그때 그 태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태초는 창조 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사랑하니까 애를 낳으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하고 창조로만 나온 것 같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창조가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한 것이 분명하다 그거예요. 빛도 그렇고.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내 아들 건데 네가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이 대신이라는 겁니다. 대신.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거.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렵구나.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이때까지 이해 우리도 못했어. 그렇게 알았으니까 좀 뭐 왜 난감한데. 애매함? 간단히 정리합시다. 예?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면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성경에 이 함께 하는 것은 다 뭔가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주 보면서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우주 창조잖아요. 이 창조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원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다 예수를 통해서 되어진 거다. 예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창조할 때 예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다고 봐야지. 있었다서 봐야 되는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대로 얘기해야죠. 없었다고 욕하지. 아니, 영목의 회의하면 만물이 그를 통해서 지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천지 창조를 했다. 창조된 거 예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지속될 때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창세기는 안 썼잖아요. 예수 있었단 말 없었잖아요. 창세기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뒤에는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다. 그 빛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시작이 된 거, 빛이 있으라가. 영광이 뭔지를 이 어둠이 비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확실하죠? 예수 있습니다. 예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예. 때문에 아담 보고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이건 아담 거 아니에요. 예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주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했다 그래요. 그래 이제 다 그렇게 전하는 게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 편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로 해야 교회 부흥되지. 선영왕국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 땅에 뭔가 할 게 막 생겨서 막 신나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선영왕국 전해봐요. 안 들어가. 이미 뭐 많은 거 얻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믿기 힘들어요. 그래 부자가 저 천국 들어가기가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들어가기.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 했잖아요. 네. 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채야지 뭐. 어떻게? 어떻게? 맞고 돌아가서 그래. 락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다. 근데 그 락타가 그게 밧줄이란 뜻이래요. 밧줄이고 저 안귀에 들어놓고 하니까. 그러면 밧줄이 바늘 끼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딱 풀어야 되지. 싹 풀어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리 딱 풀어서 그래.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뭐인가 하면 여비처럼 다 일이 딱 권한이 여기 권한이 여기 딱 그러면 그다음 딱 하시 하고 저리 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 여비도 보면 여비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바뀌는데 하나님 굳이 뭐 다 채가지고 그 다음에야 여비 알아듣고 네 이제 하나님 봤습니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치지 않고 저래 하나님 보게 하면 안 됩니까? 못 보는 거예요. 치지 않으면. 여비 그 신앙이 딱 그저 하나님 나 이 땅에 거 요걸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잘 믿어야 복 받지 안 믿으면 얻어맞는데 야 그거 아니다. 이거보다 더 주기를 원하는 게 더 장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요거 있잖아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요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그거 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이 그뭐에 실어 가리가 되는 게 다 채서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에 나 봤다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엽도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죠.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름을 싹 빼버린 거에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지. 저도 야망이 얼마나 컸다고요. 예수 천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상상도 못해요. 그런 거 어디가 제가 얘기했다가 조롱 받을까봐 늘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 그때 예수 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진짜. 거기에 중간에 예배당, 고아원, 양로원 같이 이거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 성도들이 집 있잖아요. 동그랗게 쭉 이 마을이 돼 있고 유기농 심고 와플 계속 조그만 가게로 푸즈되고 예? 한 가게당 그냥 2,000원씩밖에 순수입이 더 이상 벌지 않고 그냥 직원들이 그만큼 잘해주고. 근데 이게 푸즈 잘 되니까 투자가 한 가게에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예? 계속해서 전국 각지로 푸즈 당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돈 들어온 데서 땅 하나 사고 학교 짓고 하나하나씩 지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유기농 그 채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중남하에 스팅더供应상이 되게 차우스에서 예수촌 상표 탁 봤을 때 이건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되도록 고원의 애들 예? 우리 돈 많으니까 돈 자꾸 들어오니까 유치원부터 진짜 좋은 선생들 예? 체육한 애들은 예를 들어 축구하면 제일 좋은 축구 교련은 돈 주고 와서教练하고 배구 좋아하는 배구로 어려서부터 발전하고 그래서 내가 한 60 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애들이 월드컵 나가서 예? 중국에서 월드컵도 못 들어가는데 어세베지도 못하는데 예수선 아들이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뒤따가 꼴려 쿠설이 뒤에서 예수 안이 나오고 막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노래 잘하는 노래 쪽으로 춤춘 쪽으로 뭐 영화 쪽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 60 됐을 때는 뭐 체육계 연예계 모든 게 다 이 우리 예수촌 애들이 어려서 신앙으로 키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걸 한 성 운남에다 하나 하고 또 다른 성에다가 또 예수선 하나 하고 중국 모든 성에 예수선 하나씩은 있으려고 하고 이런 개꿈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잠 못 잤다는데 이 사업 방안을 이거는 믿음의 사업까지 함께 겹쳐진 거예요. 사업 방안을 제가 정말 상세하게 딱 써가지고 근데 거기에 권명에서 그 사업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 얘기 듣더니 全老师啊我看你是犹太人呐你不그래요 유대인이래. 그런 계약서 어떻게 쓸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때 준비를 얼마나 상세하게 했겠어요. 그걸 지금 딱 추진하는데 줄 서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와플을. 그때는 24호인데 비싼데. 그러니까 되지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탁 막았잖아요. 그걸. 그래서 내 숨통이 턱 끊어졌지. 예를 들어 내가 성공했답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어떤 가정교회 전도사가 이런 큰 꿈을 꾸고 애들을 유치원까지 다 떼면서 지금 첫 가게를 하면서 거기다 돈 다 집어넣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우리 애 유치원 다 뺐어요. 그리고 예수 빠빠 오샹샹 이걸 위해서 난 가서 막 통곡 치며 울고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했더니 드디어 이렇게 되더니 예수촌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없는 이런 촌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없는 거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게 딱 낮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애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쭉 되더니 결국은 이 나라의 정치계의 뭐 모든 게 다 예수선 애들 정말 신앙이 좋은 애들이 리더를 해간단 말이에요. 얘네에게 그 복잡하고 음란한 그 모든 것을 예수촌 아들에 들어가서 하더니 물갈이가 되어지지 막 예? 막 이래 대보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바로 좀 와서 좀 예. 다니엘 기도해서 도청하고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했더니 할렐루야 하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근데 주님 뭘 보시냐면은 그거는 지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성취욕이 딱 중간에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도금한 거예요 그냥. 이래 한 사람이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예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최소한 너에게 준 약속 중에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므로 이루어질 내 왕국인데 그 왕국 천년 왕국 거기에서 누가 얘기해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 자 예수선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네. 그 주님이 사장 없이 그저 싹 밟아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렇겠다. 조금 오는 만큼 조금 좀 된 다음에 타버려 저거 시작하자 할 때는 따가고 버리지. 그럼 다 아프지. 좀 다 한 다음에 하면. 조금에 좀 손질하는 솔직히. 하나는 시간도 낭비할 필요 없고 또 하나는 내라는 이놈이 얼마나 괴물이지 아니까 얘는 저래 처음부터 저래 그거 버리지 않는
새끼 너무 악한 놈들이래가지고 아이들 그 완전히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저 신강 저 어디에 거기다가 아레나 추방시키잖아요. 난 주를 위해서 선교한다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려고 딱 기다리신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기름 빼는 자격이 없이 신강에 가서 얘기해봐요. 이런 부분들을. 예, 안 되는 거예요. 신강 가서도 또 막 일이 터졌지. 또 그 교육국 국장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그 놈이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업적 올렸는데. 그리고 어디 가나 아바이란 말이에요. 진짜 집집마다 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애 많이 낳아요. 그런데 애 있는 집은 다 내 손으로부터 타이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사탕 하나 얻은 게 아니고 타양능 타이등. 낮에는 바깥에 놓고 저녁에는 타이등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게. 집집마다 애들 뺨방 가면 뺨방에 가장들이 다 나라 알지. 예? 뭐 빤스리고 뭐 이거 다 허수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주님이 이들을 향한 뭐가 이루어진다고 신나서 했는데 전국에서 와서 딱 그 바람에 완전히 내하고 친했던 사람들 다 조서받고 막 이래 하니까 그 다음 나를 멀리 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허무하던지 갑자기 또 0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는 시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꿈 다 깨진 거예요. 돌아가려니 하니 금방 와서 1년 따야 되고 간다거든 말 따야 되고 또 말씀 받고 왔는데 또 있으려고 하니 앞으로 10년 100년 있어도 한 명도 구원될 것 같지 않아. 비전이 아예 보인단 말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시간은 길고 나로 시간 얼마 긴지 성교지 가서도 뭔가 보이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거지 주님이 딱 그 바닥이 된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위에 그 나라를.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 보이지. 요거지 힘들게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알치르고 차 보자 뭐 아이 되면 말 잘 들으면 된다. 고생은 우리가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싸서 한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저한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들의 왕국, 이 땅의 왕국, 천의 왕국.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여기다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첫째 부활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그것만 소망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잘 되든 뭐 어떻게 하든 해도 자꾸 여기에다가 무슨 내 성취욕을 뭐 만족시키려고 안 하죠. 그러면 얻어맞을 필요도 없고 그냥 순조롭게 그걸 위해서 가고 그걸 위해서 사는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건 또 다른 개념이죠. 그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면류관이 되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내가 사고 내서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 몸에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이래 되는 거예요. 주동적으로 피동이 아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건데 처음부터 내게 전해준 복음은 조금 간다 하는 천국으로 뚝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의리, 첫째가 의리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의리. 그래서 뭘 해도 주를 위해서 해야지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가면 천국 간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최고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기 뭘 모이게요? 지속이 안 되면서 특기는 결혼하게 되면은 가정이 있고 새끼 딸리고 뭐 이래 하려면 현실 문제를 모이기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모이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했든지 회사했든지 목회했든지 해서 자기 뭔가가 이루어지면 중년이 들어서면 자기 영광을 모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잖아요. 이 생애의 자랑, 그걸 모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생존 문제, 영광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를 위한 그 의리 타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의리 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겨야 들어가는 나라, 첫째 부활이라는 이것이 딱 되어 있으면 두렵고 떨림을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여기서는 죽자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근데 저한테는 누군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리도 시작했단 말이야.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 의리. 결국은 결혼하고 나서 생존의 문제 이것 때문에 점점 약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의리가 바닥이 난 거지. 그 와중에 지금 뭔가 주를 위해서 뭐 성취욕이라는 것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거 진짜 예수를 위해 한 줄 알고 신나게 하다가 그것도 주님이 싹 없애버리고 그런 예배 주님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해봤자 어느 날 주님이 내보고 난 너를 모르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한단 말이에요. 불법. 너니 네 나라 세우려고 했지 거기다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맞지? 예.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복음을 하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고난 안 당해요. 쓸데없는 고난. 진짜 고난 당하지. 이런 쓸데없는 거 안 당하죠. 자, 그래서 복음의 저 부분에서 제대로 쫙 됐으면 사실 너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구나. 그건 본래 예수님 거구나. 주님이 이제 회복하는구나. 정말 그때를 위해서 사는 즐겁죠. 그게가 즐거운 거예요. 예수 기다리면서 회복될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아들이 왕국을 헤쳐먹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도 낳지 말고 요거 하고 마칩시다. 자, 그 전에 우리 양심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나눴잖아요. 천년왕국 내용을 다 이렇게 오래 나누고 나서 결론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네 양심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 마음에. 그래서 양심이 선하게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이 아들이 왕국을 내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신처럼 되려고 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 마음이 아프고 막 미안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리는 다 알지만은 양심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회복돼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이 있어야 또 여기다가 뭐 천국 만들려고 여기다 천국 뒤에다 붙이는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막 이 안에서 화가 치밀 들어서 예수님 생각하면은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이 혹시 있잖아요. 예? 그 피해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정작 그 피해를 준 놈은 아 그랬구나. 그거 참 미안하네.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미안하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나고 집에 애가 지금 우울증 걸리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미안하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걸 사과로 받아들여집니까? 차이가 뭐예요? 차이. 이런 피해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양심이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왕국을 헤쳐먹은 여기에 대해서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정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다시 초청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님 받으세요. 돌려드릴게요. 내 거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 돌려준다고 해서 주님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아이들은 재림할 때는 소프예요. 소프. 이 영역을 다시 소프해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항복해서 그 나라 들어가는 거고 내가 드리든 아이들이든 주님은 같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통일을 시킨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주님 가지세요. 주님 하세요. 본래 거 주님 건데 막 그렇게 만물이 회복되는 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이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께 축하드리고 싶고 막 이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회복된 사람. 근데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체 먹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해체 먹은 게 없는데 무슨 해체 그게 안 들었으니까 양심이 회복될 수 없단 말이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 예? 그걸 했던 사람이 내고 우리 민성이는 그냥 밑에서 뭐 전화나 채주고 뭐 했던 그 회사의 작은 직원이에요. 예? 그럼 민성이 봤을 때는 그럼 울러봐야 그랬지 뭐 내하고 뭐 산 거야. 나는 그냥 전화랑 해주고 뭐 설명이나 해주고 뭐 그랬는데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너네 둘이 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랑 해주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러반이 아니래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 지금 재판부에 서게 됐는데 이 산치오그레 놓다가 예? 그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자원에서 나서서 법정에 가서 막 증거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증인으로 막 서고 막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상관없어. 나는 모르고 난 그랬는데 무슨 그게 뭐 이런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얘기하냐? 예수님 와서 증거하는 이 진리가 이 증거인데 그걸 아예 받아들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와서 예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예수가 전했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그분은 변호하느라고 바쁜데 왜냐하면 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피동에 처한 거예요.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지금 완전히 반가워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예? 이런 와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급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와중에 성령님이 뭐 다른 뭐 어떤 능력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병 고치고 하는 거기에 바쁘겠어요? 예, 성령님이 와서 예수를 변호하는 이 변호를 좀 믿으라고. 난 능력 있는 분이야 하고 나 좀 신뢰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변호하려고 하는 그 변호에 대해서 인간이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 변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변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그 능력 뭐 성령 충만해서의 뭐 어떤 그런 것만 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타이밍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영이 와서 성령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이 땅에 너무 많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말씀 알고 보면은 보여집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변호사인 그 보혜사인 성령님 편에 서서,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증거하는, 변호하는 예수를 지금 잘못된 교회를 향해서 이 변호를 해야죠, 우리가. 이 따관스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경을 보니까 따관스 하다가, 우리는 변호하다가 참된 변호사는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땅에 피 흘린 자들이 그 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피 흘렸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회복하는 그 나라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지상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지고 성령님 딱 하면은 항상 우리 관심 어디 가야 되냐면은 성령님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거기다 포인트 두고 성령님 하면 항상 이 개념이 첫째가 서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러면 우리는 절대 다른 영을 성령으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뭐 안 믿으면 그만인데 주님은 또 성령도 보내겠다고 하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변호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정확한 예수를 믿게 되고 정확한 예수를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변호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이 복음이 온 땅에 계속해서 선포될 것인데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이 증거들을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